5월 8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 알파벳 사맥과 아인의 부분입니다. 제15년과 제16년입니다. 히브리 알파벳 이 사맥 부분에서 시작을 하는 이 112절에 보시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는 표현은 엘리사 선지자 때에 백성들에게 했던 말로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는 그 부분에서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미워하는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한 것은 이 둘과 함께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더 사랑하고 다른 하나는 그것보다는 아니지만은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런 마음을 품은 자들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주의 법을 동일시하면서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114절에 주는 시인의 은신처이고 방패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은신처와 방패가 함께 사용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이 구절이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말씀이 우리를 덮어줄 것이고 방어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이 악을 행하는 자와 결별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요. 이 118절의 표현으로서는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와 이 결별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 119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세상의 모든 악인들과 결별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엘리야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왜 머뭇머뭇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그 당시의 실존적인 유익은 바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 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재물이 지금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실존적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택하면 은신처와 방패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사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만사형통하고 인간적인 복을 누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오로지 자기를 살게 하는 것은 116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대로 자신을 붙들어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 자신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성취되면서 그 말씀의 성취가 자신의 삶을 붙들어 살게 만든다는 그 사실이 자신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것이 자신의 바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가지는 인간적인 복이라는 것은 속임수이고,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포장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결국 포장지를 뜯으면 어떻게 되죠? 그 실체는 복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실체는 허무함이라고 해서, 그 허무함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이 쉐케르라는 단어인데요, 가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진짜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진짜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왜냐하면 오로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오로지 시인을 실제로 살게 하고 바치고 있는 것은
주의 법인 것이고 그 주의 법인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온갖 위험으로부터 막아주는 은신처이고 방패이다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험이고 적금이고 건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물려준 유산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는 열심히 삶을 살아가겠지만 오늘 시인이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은 성도님 죄송하지만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포장지를 뜯어내면 그 안에는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바램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 두 번째 부분으로 이 아인 부분에서 이것을 더 강화시키는데요. 이런 가짜를 쫓을 것이 아니라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쫓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라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122절에 보시면은 시인을 보증해 줄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보증하다라는 단식이 아라브라는 단어인데요. 이사야 38장 14절에 보시면은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내 눈이 쉬하도록 악마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에서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위협 앞에서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이 중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보증하다라는 이 단어의 똑같은 히브리어인 아라브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히스기야는 여호와가 자신의 보증이 되어 달라라고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호와만이 진짜니까요. 여호와만이 가짜가 아니고 자신을 보호해 줄 진짜이니까요. 아수르에게 무릎 꿇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겠지만 그것은 가짜의 삶이고 가짜의 생명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간다면 그와 똑같이 우리는 가짜의 삶을 사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실존적인 금이나 순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짜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진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127절에 보시면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이 순금보다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8절에서는요, 그런 가짜들을 미워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이 순금의 가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이 12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은요, 진짜이고 그 진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단지 우리의 생각에 지금 현재 우리의 실존적인 유익과 이익이 우리에게 주어질 나중 구원보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익, 실존적인 유익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아마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첫 번째 기독 제목들은 정말 실존적이고 이렇게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이 기도를 들어준다면 우리의 형편이 확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만히 우리의 바람과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금 기도 제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좋은 결과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계속해서 그런 직접적인 실존적인 유익보다도 강구하는 것은 주의 말씀들을 자신에게 알게 해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사랑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3절에서는 내 눈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자신의 눈을 다 소모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소모할 만큼 향하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곳만 보고 있어서 우리의 눈이 피곤할 정도로 거기만 보고 있다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피곤할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시인은 오로지 주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유는요, 주의 말씀을 너무도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 정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인은 자신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그 어떤 보물보다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지키는 열심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